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무릎을 꿇고 입을 닫고 예수는 나의 구세주. His Lord, His the dead, He is Lord. Every knee shall bow, every tongue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46절까지 같이 봉독하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매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그 당시 토요일 날 교회 봉사하기위해서 계신 분들에게 내일 말씀을 전할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36절부터 26장 36절부터 46절입니다. 제목을 한번 형제가 자매가 설교를 한다면 제목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제목이 아주 많이 이렇게 저에게 들어와요. 그것은 한 번 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사역자의 자세를 삶 속에서 한번 같이 훈련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어제는 다행히 제가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제목을 붙이기를 원해서 식사할 때 힌트를 줬어요. 고전적인 제목이 아니라 클래식한 제목이 아니라 엉뚱한 제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했더니 이 제목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누가 이 제목을 했는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면 사사기 말씀이 아주 많이 제 마음을 때려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가 끝나면서 이렇게 끝나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각기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 세상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자기 생각, 감정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구약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말을 뱉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가 거룩하게 보여요. 어떤 때 초라하게 보여요.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사셨어요. 모든 말씀하실 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거 허자하다면 실수예요. 그냥 툭툭 맞는 뱉는 말이 거기가 농담이고 쓸데없는 말이고 아프고 그래서 상대방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흐르게 하는 통로가 아니라 실컷 잘해주고 진리를 파괴하는 이런 목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로 또 예언을 이루시는 완성하시는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삶을 말씀대로 이루셨어요.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을 합니다. 팜 선데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1장에 우리가 3월 6일일 겁니다. 토요일 그 큐티가 바로 이 팜 선데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지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데 나귀 새끼만 끌고 왔으면 이 나귀가 왔을까요? 또 이 나귀 새끼 엄마 나귀가 얼마나 슬펐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끌고 올 때 엄마 나귀도 같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는데 엄마 나귀가 옆에 같이 가고 있었던 거죠. 전 이런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우리 주님의 온유하심. 저는 오늘 시편 136편부터 140편까지 읽었어요. 왜냐하면 28 곱하기 5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거기 보면 계속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이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것을 봅니다. 그럼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경보의 구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셨고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자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다 깔고 밑에다 깔고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특별히 밑에다가 나무가지를 깔고 그러면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겸손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메시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겸손이 우리의 트레이드 메이커가 되어야 되겠죠.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치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 것을 이번 큐티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적인 기도,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일이 닥쳤을 때 이길 수 있는 비결, 이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죠.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우린 다 압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머리는 아는데 기도할 때 보면 모릅니다. 머리는 아는데 삶을 살아갈 때는 기도를 안 합니다. 이 너무나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성부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오는 열매가 뭐예요? 우리의 기쁨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방황할 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my father.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내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잘못하는 분들이 많죠. 저도 참 많이 잘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기도 대상이 제가 연약한 믿음이 연약했을 때, 교만했을 때, 목회를 잘못하고 있을 때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책망하고 바로잡아 주려고 하고 이런 기도를 했던 걸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은 말고 저 자신이 그랬어요. 또 많은 분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 교인들에게 기도합니다. 목사가 아니라 또 여기서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이게 대표기도 또 목사가 기도할 때 잘못한 방법이죠. 자, 가장 겸손한 분은 누굴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아무 힘이 I'm nothing, 아무 힘이 없는 자가 전능자에게 기대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게을러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안 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를 안 하든지 엉터리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 아닌 내가 더 믿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분, 정말로 주 안에서 겸손한 분은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의 첫 번째 걸음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받아 기도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면 다 파괴됩니다. 자, 또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숲간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어요. 주님은 기도가 습관이었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은 저돌드는 거 아니죠. 우리는 기도하는 거 쉬운 것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앞이 캄캄해요. 어떤 때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뚫고 습관이 되도록 의지적으로 전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소리. 습관은 의지적으로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저절로 되는 것, 이게 습관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항상 장소를 정해놓으시고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무시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대화할 때도 마음으로 제가 어떻게 대화할까요? 이것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 기도, 삶 속에 서는 기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주요 나라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기도의 삶이죠. 교회 나오는 거기의 사람들이 이 기도를 안 합니다. 그냥 툭툭툭 얘기 다 합니다. 이거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이런 기도가 있으면서 동시에 특별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또 여러 가지 다른 기도들이 있어야죠. 때에 따라서 밤을 새면서 부르시는 기도,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앞에다 놓고 간절히 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 이런 코로나로 재앙을 만났을 때 정말 우리는 기도 용사들이 돼야 되죠. 과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정부에서 꼭 부탁했죠. 목사님들, 교회들이여 기도해 주십시오. 아주 그것을 귀하게 봤죠.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를 만나서 나만 빨리 잘 살기 위해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또 나만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죠.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기도가 우리에겐 더 앞에 있어야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이 땅에서 몇 시간 못 사실 것을 아시는 주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과정이 이제 몇 시간 아닌 거예요. 막 빨리 갑니다, 시간이 지금.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피땀을 흘리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십자가의 사역의 승리는 이 기도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있을 때 사형수들 몇 분을 봤습니다. 제 방에도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얼마나 담대한지,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주 과거에 형장에 그 서대문구 주소에서 목을 이렇게 매달아 사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총살로 시키는데, 과거에 끌려갔던 사람들을 많이 비웃으면서 껄껄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보통 새벽에 이렇게 끌려가는데, 저는 지금도 가끔 그분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 앞을, 제 간방 앞을 이렇게 끌려가는데 그 무술 전공한 한 4명이 이렇게 딱 양팔을 딱 들고 그런데 질질 끌려가는 그 모습, 상향으로 질질 끌려가는 그 모습, 그리고 정말 발부둥 치는 그 모습, 그러면서 간절하게 끌려가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렇게 인간의 호흡이 기는 줄 몰라서 하는데 막 머리가 쓰고 막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요. 저는 그런 간절한 소리가 아니에요. 겁에 질리고 두려워하고 안 죽으려고 발악하는 그 음성, 그러면서 이렇게 사라지는, 그리고 조금 있다 형장의 예술로 사라졌겠죠. 그런 모습을 봤어요.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담대했는데, 당당했는데 죽음 앞에서는 발버둥 치는 모습, 질질 끌려가는 그 모습. 전 며칠간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두려워하며 고민하며 생각했던 시간을 거기서 저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김대두 씨를 만났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역사상 최대로 살인을 많이, 김대두, 살인마라는 제목,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17명을 죽이고 들어온, 전 그 김대두를 봤습니다. 감옥의 특별감봉에 갇혀 있을 때 그 모습을 전 기억합니다. 완전히 사면이 스폰지고 그 안에 가죽으로 된 머리부터 발까지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매여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안에 무술 교도관이 그 안에 있고, 그런데 눈은 미친 개보다도 더 무섭게 빛나고, 입에서 침이 막 거품 있는 침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봤고, 혀가 여기까지 빠져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제가 그분을 보러 갔었는데 7, 8m 떨어져 있었는데도 저를 쳐다보면서 뭘 봐 하는데 제가 뒤로 몇 걸음을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변호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도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형원들을 집행을 받을 때 한 그 아름다운 마을들, 그리고 그 안에서 외쳤던 그 말,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나처럼 돼. 너희들 얘들아, 이놈들아, 예수를 믿어야 돼, 안 믿으면 나처럼 돼.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또 한 청년을 보게 됩니다. 흉악한 죄인이 구치소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멋있게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한 사람의 아주 키가 작은, 연약했던 한 분을 기억합니다. 마치 주님의 십자가 온편에 달렸던 강도처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또 37절부터 38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 소리죠. 나와 함께.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깨어서 기도였죠. 그러니까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은 고민하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이걸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면 주님은 제자들과 이 슬픔과 고난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너무 감추지 마십시오. 나의 장점만 보이려고 그러고 잘 되는 것만 보이려고 하고 나의 부족한 면은 감추고 그리고 나의 죄도 숨기고 회개하지 않고 이런 삶은 지옥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능력이야? 이렇게 하면 넌 살아? 고민하시며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8절 보니까 그 문제를 제자들과 나누시는 모습을 봅니다. 정직이죠. 그리고 쉐어죠. 마음속의 고민을 입을 통해 표현하셨습니다. 같은 교회 지체라도 숨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춥니다. 좀 자기에게 연약한 모습은 감춥니다. 얘기 안 합니다. 절대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지체가 됩니까? 어떻게 지체입니까 그게?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이건 저주죠. 능력이 없죠. 주님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민하시며 슬퍼하시며 그 문제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며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연약한 제자들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그 제자들에게. 왜 그러셨어요? 주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과정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인간으로서 슬퍼하고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고민이나 슬픔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많은 분들이 감추는 거로 끝내요. 해결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분야가 막혀 있기 때문에. 박현전 주사가 그 막힌 것을 수술했죠. 수술하지 않으면 죽어요. 영적으로 그게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걸 뚫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추는 것이 뭐가 있어요? 내 자존심 때문에 있잖아요. 그거 건드리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거 건드리면 시험 들고 상처받고 쓰러지는, 바로 그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천국 가시기 전까지. 이것이 축복이라는 걸 아십시오. 여러분들, 성도가 고민이나 슬픔을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가십을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그것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을 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형제가 있다면, 자매가 있다면 그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그 문제를 가지고 캄캄한 흑암 속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정말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나누십시오.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매지 말라가 바로 그 소리입니다. 이것을 나누십시오. 가십이 아닌, 어떻게 보면 가십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기쁨과 슬픔을 나눈 것이 지체들이 해야 될 마땅한 축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또 주님은 이제 이 십자가의 사역, 이 십자가를 지실 일을 가지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문제가 있을 때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간 문제를 솔직하게 다 털어놓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 말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는 밤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우리들은 밤이 새도록 뒤치작거리고 잠자려고 끙끙거리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십시오.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때 양이 방타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 밤새워 고민하지 마시고 잠을 뒤척이지 마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꾸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결정하기 전에 금식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나오십시오. 우리는 이 팬데믹 기간도 새벽 예배가 쉰 적이 없습니다. 아마 새벽 예배에 개근하신 분들이 여기 몇 명이 있어요. 르집사를 비롯해서 몇 분 있죠. 자,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특별 기도하세요. 그럴 때 교회로 나오세요. 수요일날 건강합니다. 여기 또 그렇게 많이도 나오지 않고 문을 열어놓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너무나 건강합니다. 어디보다 건강합니다. 게을러서 안 나오는 거지 솔직히. 이제 여기에 벌써 유스튜디오에서 안 나오는 거지. 이게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내 몸에 게으름을 닮아가면 큰일 납니다. 나오는 정성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정성, 그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나와야 됩니다. 직분자들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솔직히 이거 아주 당연한 걸 알면 여러분들 곤란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 올라감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주님은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왜? 목적이 있죠. 내려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임명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임명하십니다. 근데 거기 유다가 있잖아요. 참 신묘막중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기도의 자세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의 자세,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조금 더 나가서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니까 세 제자들로부터 돌 던질 만큼 그 돌을 던져서 떨어진 거리, 떨어져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과 나만의 장소, 시간을 가지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에 방해를 받지 않는, 이 시대로 말하면 전화도 꺼놓고 그러고 나 지금부터 기도하니까 조금 중요하지 않으면 연락하지 마, 뭐 이렇게 해놓고 하는 특별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무시로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지만 이럴 때, 자, 물론 하나님과 나만의 기도가 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통성을 하는 이 기도도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가지를 강조하면 이것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기도는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 것뿐이니까요.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러분들 이 시대 무릎을 꿇고 무릎이 아프신 분은 하면 안 돼요. 허리 다치신 분 걱정하지 마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조금 더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지난번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한번 기도해봤죠. 좋더라고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자세가 뭐예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하는 기도. 그래서 저는 이 다리를 꼬고 하는 기도를 참 싫어합니다. 난 다리 꼬고 있는 예배드리는 분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불쌍히 봅니다. 미국 목사는 I don't care. 가끔 빅게더 찬양팀 하는데 다리 꼬고 앉아서 이렇게 손 들고 있으면 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할 수 있나? 못하잖아요. 대통령 앞에서도 안 하는데 그거 하면 신문에 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있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고치기 힘듭니다. 그거. 전 제 아내하고 참 목회 초창기에 많이 싸웠습니다. TV를 봤더니 brothers and sisters 하고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손을 딱 놓고 설교하는데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그 다음부터 손 놓고 설교하는 걸 훈련했지. 이거. 집만 오면 제 아내가 저를 동물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철 아빠 손 좀 빼 제발. 야 그 휴스턴 세컨드 베프티스트 처치 그 이름이 뭐예요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 이러고 하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그렇게 하더라. 나도 이거 한번 흉내 내는 거야. 그 유명한 목사 거 배워야지 내가. 그랬더니 쳐다보는 그 눈이 참. 그러고 되돌아서서 이렇게 누워있든지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제 아내가 쳐다보던 그 눈이 나를 아주 초라하게 불쌍하게 그리고 가엾게 그리고 더 강하게 제 마음에 와닿았을 때는 넌 동물보다 못해 이런 마음으로 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좀 아마 처음 얘기하는 뭐 입으로는 하지만 돌아서면 내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자존심이 살아서 계속 하는데 계속 문제가 생기고 그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고쳤어요. 이제는 제가 손을 안 넣으니까 좋아요. 이렇게 손을 안 넣으니까 좋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손 넣으면 이렇게 돼요. 이상하게. 이렇게 돼요. 미국 사람들은 다리를 꽈도 어떤 때는 멋있게 보이는데 우리는 이렇게 돼요. 이상하게. 그러면 존경심이 안 돼. 그리고 다 뭐가 풀어진 것 같아.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이 다른 교회 분들이 그렇게 할 때 정죄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죠?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전과자예요. 이걸 스트러글하고 고민하고 막 고집 부리고 그러면서 아니기 때문에 고쳤어요. 고쳤더니 주님의 편지가 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결국 이것은 무슨 자세요? 그렇게 앉아있는 건 교만한 자세죠. 풀어진 자세죠. 내가 원하는 자세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겸손한 자세죠. 낮아지신 자세죠. 간절한 자세죠. 이 기도 자세.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의 자세.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 이것은 이제 마음의 자세. 아까는 몸의 자세였어요. 지금은 마음의 자세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어요? 힘써서 기도하셨어요. 애써서 기도하셨어요. 마음을 쏟아 기도하셨어요. 생각을 쏟고 정신을 쏟아서 기도하셨어요. 생명까지 쏟아 기도하셨어요. 이게 기도예요. 심지어는 땀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이런 기도.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신 후 항상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너도 이렇게 하라 이 소리.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면 너도 승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야복강의 기도,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기도가 이런 기도 아닙니까? 환도뼈를 치면 천사를 잡은 손을 놓게 돼 있어요. 너무나 아파서. 그래도 놓지를 않았어요. 기도를 놓지 않았어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 여러분들 그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생명을 걸어놓고 하는 기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한 명의 이 기도 시합에 승리했어요.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 비가 오지 않았고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가 기도하니 비가 왔다. 그도 너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간절한 기도, 다윗 왕의 간절한 기도, 그 안타까운 기도, 눈물의 회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엄청난 죄를 진 거예요. 그때 왕으로서 사울 왕처럼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는, 다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에 무릎을 꿇으면서 바로 나입니다 하면서 그 철저한 그 정말 간절한 기도, 주님께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죄 용서함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능력을 얻고 하나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이런 축복을 받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는 칭찬을 들었어요.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34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네. 저도 샌안토니에서는 예배를 짧게 드렸어요. 왜? 그게 인기가 있기 때문에. 모든 목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제 마음에 큐티를 하는 가운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게 예배인가? 식사를 해도 이거보다 길고, 중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몇 시간씩 대화를 하고 헤어질 때도 안타깝고 헤어지기 싫고, 그래서 또 저녁 먹자고 그러고 저녁 먹으면 또 티 마시자고 하고, 그래도 행복하고 좋고, 영화도 1시간 45분이고 특별한 영화는 3시간 중간에 인터미션 있고, 그리고 신학자들은, 목사들은 20분이 지나면 성도들의 텐션이 흩어진다 하지만 3시간 영화 본 거 스토리 다 얘기하더라고요. 좋아하니까 지금은 20분 설교에 다 중독이 걸려가지고 1시간만 조금만 지나면 몸을 베이비 트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이게 무슨 예배예요? 아무리 지적해도 맞다고 그러고 돌아서면 다시 그렇게 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1시간 2시간 하면 문제가 됐지만 벌써 이미 작정을 한 거예요. 지루하다, 예배는 1시간이다. 신령과 진정이 없어졌어요. 예배가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하다는 게 없어졌어요. 오늘 하루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없어지고 말았어요. 예배는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로 밀려났어요.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래. 여기 보니까 바울을 잡아왔어요. 그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하기를 2시간이나 외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아담이를 섬기는 에베소인들 2시간이나 자신들의 신 거짓 신을 한 소리로 외칩니다. 2시간이나 거짓 신에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자세, 그렇다고 해서 몇 시간 예배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1시간 반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죄송하잖아요.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는데 왜 그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우리는 본받으러 가야 되는지. 제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 주님을 사랑해서 그래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뭔지 압니다. 주님의 기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조금 더 나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의 잔을,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는 일은 끔찍한 일입니다. 사실 6월절에 어린 양이 되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죄악을 지시기 위한 진노의 잔을, 당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힘쓰시며 애써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기도로 이기며 승리해 나가는 것이 성도들의 행진이죠. Heaven bound.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두려움이 올 때, 염려가 올 때 이 소리예요. 이걸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염려하니까 믿음이 없으시네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염려가 들어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소리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근데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염려를, 두려움을 기도로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없어지고 대신 주님의 평화가, 주의 평화가, 담대하심이,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권능이 임하여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로 씨름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잘 들으세요. 우리들에게 승리하는 방법을 몸소 실천하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40절 4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인간이 연약하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 퀴즈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속았어요. 뭐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1hour,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제가 과거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니까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었구나. 이런 엉터리 해석을 했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서 육신을 이겨라, 이 소리인데 이걸 잘못 해석한 거예요, 제가.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날 밤 아주 중요한, 일생일 가장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졸음을 이지 못하고 자고 있는 제자들을 봅니다.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돼. 이것이 인간이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죠. 졸음이 올 때 그냥 자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 졸음이 오니까 일어나세요. 이게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저기 서서 예배 드리세요.
꼬집어 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일어나서 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이런 전쟁을 하라는 거죠. 네. 주님의 생애 가장 힘든 순간에 제자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말씀을 통해 도전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약한 육신을 이길 수 있다. 이번에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첫 번째 기도와 달라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달라야 돼요. 기도는 달라져야 돼요. 첫 번째 기도는 피하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성장이다.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그분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엉터리 기도해요. 그분은. 기도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는 엉망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분별이에요. 내 뜻 이루는 것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옮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만 고집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발람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받는다 하더라도 그 응답은 망신당하는 응답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승리는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세 번째 기도 후 43절에 보니까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하겠어요. 44절 깨우지 않으시고 그들을 자게 놔두시고 홀로 두 번째와 동일한 기도의 내용으로 세 번째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세 번 기도하심으로 승리의 모습으로 이제는 제자를 깨우십니다. 46절 일어나라 깨우십니다.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일어나라, rise, 함께 가자, let us be going.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번에 저에게 뜨겁게 와닿은 겟세마네 동산의 키버스라고 난 봅니다. 이것을 이거였구나. 어제 아침에 막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은 왜 기도하셨을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힘쓰시고 애쓰시면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들을, 잠자고 있는 우리들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문제 있을 때, 고민하고 슬퍼할 때 사람들을 찾아가면 죽어요. 우리는 그때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기도의 출발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못하고 깊은 잠들었던 기도가 없었던 이 베드로의 결단은 어떻게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될 때 깨어 있지 않고 깊은 잠에 들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결과가 그 뒤에 나오잖아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또 오늘 큐티에서 보니까 처음으로 어젠가요? 멀찍이 따라갑니다. 처음입니다. 주님과 멀리 떨어지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인들과 이제는 함께 앉아서 있습니다. 이제는 하인들과 교제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주님을 멀리 따라가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정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면 깨어서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라. 이 전쟁을 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는 승리하게 내가 역사할 것이다. 너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일어날 것이다. 이 축복들을 왜 자꾸 우리들은 거절하는지, 우리는
이번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결단해야 돼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 모두 말씀과 기도로만 승리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 나의 방법을 주님의 방법으로 기도를 통해서 바꾸면 주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진정으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서 이걸 빠뜨리면 안 돼요. 주님,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 계십니까? 이 기도하세요.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왜 내 뜻은 지나고 나서 보면 저주일 경우가 많아요. 주님의 뜻은 퍼펙트한 나를 위한 축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나에게는 축복의 기도가 됩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뜻을 고집할 때 잘못하다가 발람 선지자의 기도가 됩니다. 발람 선지자처럼 처절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나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문제라는 피가 내릴 때 주님께 피해야 됩니다. 피하려면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죠.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진정 주님에게 피해야 할 때 못 피하는 거예요. 말씀 많이 읽는다고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읽으십시오. 독수리는 비가 오면 피할 곳을 알아요. 사람들도 비가 오면 지붕 밑으로 피합니다. 인생의 폭풍이라는 환난이 몰아칠 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바위시고 나의 피할 곳이라고 시편 기자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출구하고 성경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무시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여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신 거예요. 이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가 이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십자가를 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진정한 기도의 결과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있던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기도예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예요.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능력, 일어나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비록 연약하여 잠을 잡고 쓰러졌었고 주님을 멀찍이 따라감으로 예수님을 새벽씩이나 부인했었지만 주님의 시간에 철저히 회개하고 오순절날 성령의 불같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일어났습니다. 주님과 이제는 함께 걸어서 heaven bound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는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가자. 내가 도와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나의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주님 십자가를 지시는 능력이 있었고, 또한 베드로를 요한은 나를 일어나게 하시는 기도였고, 나 같은 연약한 자에게 함께 가자 하시는 능력의 기도셨어요. 나도 주님이 실천하시며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나의 인생의 삶의 전쟁터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내 아버지의 뜻은 이 땅에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모두 다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바로 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된 귀한 보람된 삶을 사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러진 그곳에서, 잠자는 그곳에서, 그 마음, 그 생각, 그 삶에서 오늘 이 시간 일어나십시오. 이제 주님 손 꼭 잡고 주님과 함께 천국까지 가는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언어, 나의 행동, 나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Heaven bound. 우린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기정 집사가 초롬마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거기 댓글에 오늘 이런 글을 올렸어요. 사모님의 따뜻한 격려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지칠 때쯤이면 늘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예기치 못했던 어려운 상황들이었기에 말씀이 주는 은혜와 위로를 더 깊이 체험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의 큐티를 통해, 지난 한 주간의 큐티를 통해 이 소리에 기도에 대해 묵상하며 제가 오늘 설교할 걸 어떻게 알았지?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한 순종으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화답할 수 있는 제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 꼭 잡았사오니 절대 주님은 저희들의 손을 놓지 않는 걸 저희들이 압니다. 천국까지 주님의 손 꼭 잡고 걸어가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같이 합쳐.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알고
더욱 믿음이 깊어지고 더욱 온전케되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함께하여 주셨기를, 또 온라인으로 뜨겁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셨기를, 우리 이진종 목사님, 그리고 김희숙 집사님, 세아자매 김영미 집사님 함께하여 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너 나의 주, 날 용서하사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Because I can face tomorrow, because it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it lives. 하늘과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